오늘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다루면서 선악과 얘기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 또 합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한 4장 정도까지,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잡으면 11장까지만 알면 기독교의 핵심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못하고 여기서 빗나가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여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허성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될까?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씩 다니는데 사람 사는 게 똑같단 말이죠.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계속 살아도 나중에 천국에 간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사람들이 뭔가 악하고 뭔가 나빴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바뀌었다 소리를 들으면 바뀌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를 좋게 볼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몇십 년을 다녀도 하는 짓이 똑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기독교가 욕을 먹을 겁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뜻이요. 예수가 욕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심성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지만 나중에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딴 사람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를 좀 가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참 좀처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 2, 3장에서부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창세기 1, 2, 3장, 4장 이 부분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요.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거 알았다고 변화가 즉시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의 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창세기 1, 2, 3장 부분을 또 살필 겁니다.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1, 2장 부분은 제가 거기 요약해놨습니다. 쭉 보십시오. 맨 처음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게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죠. 그죠? 뭐 궁창을 만들고 뭐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와 달과 별과 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들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1장에 쭉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거 교회 유치부에서도 초등부에서도 이거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 다 하고 그래서 정확한 순서나 이건 여러분들 몰라도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다. 그건 알죠. 그 다음에 2장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2장에서 거기 이제 에덴 동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인간 창조에 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 중에서 선악과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1장, 2장에서 하는 얘기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 나오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인간의 도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걸 누리고 살라고 하는 수혜자일 뿐이지 은혜를 입은 자이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선악 판단의 유일한 주체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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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가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보시고 어때요? 인간까지 만드시고 만든 건 모든 걸 보시니 무척이나 좋았다, 대단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 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very go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와를 만들 때 뭐라 그래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같이 사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간들이 전부 지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선악 판단의 유일한 주체이고 선악 판단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인간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안 좋고 그것은 악입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이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악 판단 이외의 모든 권한을 가진 이인자입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몽땅 이 우주 만물 중에 2인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는 뭐 있어요? 동물들 이름 지라고 그랬습니다. 수십만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수십만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이름을 지라고 해보세요. 그거 겹치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지은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번호를 1년 번호로 쭉 매겨 붙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할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할 만한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한 분 빼놓고는 2인자리니까요. 그럼 그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존재는 원래 이 우주에서 2인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다 놀립니다. 이 우주에서 2인자라면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먹고 사는 건 저절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에게 눌려 살아야 돼요? 질병에 걸려야 돼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선악 판단의 유일한 주체이고 기준이다. 두 번째,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빼놓고는 온 우주 만물 중에 2인자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서로 평등합니다. 아주 완전히 평등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잘난 놈, 못난 놈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잘났다라고 내가 힘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남에게 눌려서 기죽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중에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1인자예요.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을 고려한다면 2인자고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1인자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각종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이외의 세상 만물은 인간보다 낮은 지위이며 인간에게 종속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돼요? 죽음조차도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게 애당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진땀 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1장, 2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위계는 어떻게 돼요? 맨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만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뱀입니다. 맞죠? 근데 그 뱀이 살짝 끼어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죠? 죄를 짓게 만들죠. 근데 그 뱀이란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사탄도 원래 인간의 발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니까? 뱀은 누구 중에서 제일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거기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짐승 중에 하나예요.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하나인 뱀이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들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교하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한 단어에.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지혜롭긴 해요. 그 대신 지혜로운데 그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짐승 중에서 지혜로운 것이지 인간의 지혜를 따를 수 없어요. 아담의 지혜를 원래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본래 신분이 그렇게 대단히 귀하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귀한 존재예요. 이 우주에서 2인자리니까요. 그 다음에요. 그 위계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만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위계 질서입니다. 이걸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둘째로 놓고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고 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의 밑바닥에 발바닥 밑에 있던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과 여러 가지 귀신들을 섬기는 것, 이게 무지무지한 죄라는 거죠. 이 위계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해도 야단을 안 치십니다. 그냥 온통 사랑으로 꾹꾹 참으세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냥 엄마가 아기를 껴안고 좋아하듯이 혹은 남녀간에 껴안고 좋아하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 그럴 때의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그죠? 기다려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등등.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져도 야단 절대 안 치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일어날 때까지,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 10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아담의 잘못에 대해서,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 밖에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치신 적 있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야단 안 치십니다. 그냥 담담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야단 안 치세요. 그 대신 야단 안 치고 그러면 없는 거나 똑같은 존재냐?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선악 판단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평소에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는 각 인간의 행동들에 대해서 선악 판단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그나마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진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설령 살인자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야단치고 그때그때 심판하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라 죽습니다. 정말 피 말라 죽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지 않고 사기를 당해서 피고가 돼가지고 법원의 재판을 한 2, 3년을 불려다니면서 받아봤습니다. 사람 피 말르더라고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내 물질을 뺏길 상황이 돼가지고 피고가 돼서 법원에 불려다니면서 그거 대답하고 뭐하고 하는데 법원에서 나를 취급하기를 완전 죄인 취급하면서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면서 그걸 2, 3년을 겪으려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예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숨겨진 잘못들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각자나 아는 그런 죄진 사항을 그걸 다 드러내서 그때그때마다 재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때그때마다 법원에서 끌어다가 재판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괴로워서 아마 스스로 다 자살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절대 야단치지 않는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그 대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려요? 회개하길 기다립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나 너희 잘못 기억 안 나 이러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한다. 그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반드시 그 사람 죽는 순간에 한 번 분명히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선악 판단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예외 없이 지옥입니다. 예외 없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고 나면 죽지도 않고 고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 들어가서 간증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서 영적인 세계로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느냐, 반드시 우리 잠깐 사는 인생이 끝나고 나면 결정 지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1장, 2장이요.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나오지만 1장, 2장만 잘 읽어도 지금 그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3장을 읽어보면 아담이 뱀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커다란 잘못이냐. 별거 아니잖아.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고도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깨달은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비유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는요. 그 다음에 제가 1, 2, 3, 4, 5, 6, 7 해서 7가지로 이퀄해서 써놨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첫째,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인간의 본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린애들은 어때요? 태어나서 어린애들은 애기들은 어떤 사물을 보고 선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별로 그러지 않아요. 이를테면 피부가 까만 아이하고 하얀 아이하고 우리 같은 황인종하고 세 부류의 아이들을 섞어놓으면요, 맨 처음에 까만 애든 하얀 애든 자기 피부를 갖다 자기가 보고 알죠, 자기는. 근데 피부 색깔이 전혀 다르면요,
그냥 기어갑니다. 기어가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눌러봅니다.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 알면은 이내 불과 몇 분 안 가서 완전히 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른은 어떻습니까? 피부 색깔을 가지고 백인들은 황인종과 흑인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오늘날 세계가 그죠?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을 보고 그죠? 저기 중국에서 들어온 조선족들이 원래 우리와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안 보고 약간은 경시하려는 듯한 경향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보지 않으려고 든다는 거죠. 또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혹은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을 낮춰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인간들은요. 꼭 자기보다 잘났다 못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못났다 이걸 따지면서 복잡하게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꼭 따지는 게 몸에 배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각 인간들이 선악 판단의 기준과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요. 이거는 해라 그러면 그거 하라 그러면 좋은 건가 보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나쁜 건가 보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내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내 잣대로.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선한 것이요. 나에게 불리하면 나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윷놀이 하는 거 보세요, 윷놀이. 윷놀이 할 때 내가 남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신난다고 펄펄 뛰고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남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좋아합니다. 그죠? 윷놀이 할 때. 앞서가는 다른 말을 내가 잡아먹으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속이 상합니다. 그죠?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이 다 자기 기준으로 선악 판단을 하면 그 기준이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싸우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싸우게 돼 있어요. 전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각 인간들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주체가 되어버리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동산, 이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아담아 네가 선악과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의 기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남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가 기준이 돼서 선악 판단을 해요. 이거 아주 고약한 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밥 먹을 때 반찬이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짜다 싱겁다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답 없어요, 사실은. 입맛에 따라서요, 짠 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소금기가 조금만 들어가고 짜다고 할 것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 짠맛을 덜 느끼는 사람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도 짜다고 안 느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짜다, 안 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왜 반찬을 이따위로 만들었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선악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만든 가정주부로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매사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중심에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 번째 보십시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지가 선악 판단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은 겁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예요. 왕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딱 한 가지 선악 판단만 너희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체질화되고 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오늘날 이거는 하나님이 고유 권한을 뺏는 건데 인간이 선악 판단하는 얘기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인 피고가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재판장의 역할을 항상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데 출발합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말은 수탁이 들어서 알면서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위 사람들을. 주위의 모든 사물을, 모든 사건을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정치가가 영남에서는 그냥 인정을 받고 호남에 가면 영 아니고 또 어떤 정치가는 호남에서는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고 영남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럽니다. 요게 바로 죄인입니다. 요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오늘날 도대체 각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 전체의 정치와 세계 정치를 봐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 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이 좋다 나쁘다, 미국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판단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이익을 주느냐 아니냐, 우리 한국을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방이 적국이 될 수도 있고 적국이 우방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죄악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래 죄인으로서 피고 입장이 된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나 빼놓고 남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서로 싸우죠. 네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너는 거기 앉을 자격이 없어. 내가 앉아야 돼. 이러고 싸우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그죠? 목사가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가 목사를 정죄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집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저 역시 죄의 속성이 있어서 성도들이 잘못하는 걸 제 딴에는 몇 번을 참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쌓였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화를 내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면 목사도 마음이 편치 않고요. 성도도 마음이 편치 않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못 벗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이처럼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기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고 세상을 다 평가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본질적인 죄인 동시에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불행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사실. 네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대신 뭐예요?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다 하는 이제 말을 듣다라는 말이 있죠. 듣다라는 말. 이게 희한하게 히브리어하고 한국어하고 의미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히브리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성경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쉐마가 동사 샤마입니다. 샤마 원래. 그래서 듣는다예요. 근데 듣는다는 거는 귀로 듣는다는 뜻도 있고요. 야, 너 제발 내 말 좀 들어. 어른들이 그러시죠. 그때 들어는 뭐예요? 귀로만 들어예요? 듣고 따라하라 이 소리죠. 이 듣는다는 우리말은요. 귀로 듣는다는 것과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같이 녹아들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대신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듣고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갔다는 말이요. 또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저버리고 그 대신 뱀,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따라간 건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때 따라갔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동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걸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무슨 대단히 애를 써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다는 거죠. 할라크라는 동사를 써요.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뱀이 유혹하는 말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있지. 너 절대 죽지도 않고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뱀이 유혹하는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할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안 하셨어요. 그죠? 뱀이 요구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가면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랬더니 뱀이 또 다르게 요렇게 저렇게 해서 2번, 3번을 유혹을 하지만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뱀의 말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 따라갔다는 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있죠. 5번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 얘기가 나오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기억하시죠? 그때 동행했다는 말도요, 똑같이 할라크예요.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우리는 얼핏 생각이야. 에녹이 하나님하고 팔짱 끼고서 같이 쭉 걸어갔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와 동행한 거죠. 이거는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6번에 가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때 순종했다는 말이 듣고 어떻게 했다?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청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번역이요, 이 오늘날 새로 바뀐 번역이 오히려 조금은 안 좋은 거예요. 옛날 성경에 청종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 샤마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했냐, 7번.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겁니다. 원래 위계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맨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한 게, 제일 지혜로운 게 누구라고요? 뱀이에요, 뱀.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걔네들도 인간의 발밑에 있는데, 그 인간의 발밑에 있는 중에서 제일 간교하고 지혜로운 놈이 유혹하는 말을 따라갔어요. 그게 순종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청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밑에 있어야 할 사탄 마귀의 인간의 종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고 발밑에 있어야 할 마귀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천지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뜻깊은 엄청난 그야말로 이 우주 전체에서 제일 큰 사건입니다. 이게 이 우주 전체에서 제일 큰 첫 번째 사건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사건이 뭐예요?
그것에 못지않은 두 번째로 큰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사건이 또 그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양대 사건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옛날 얘기처럼 비유처럼 동화처럼 툭 던져버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못 깨닫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뭔가 중요한 답이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낌은 있기 때문에 이걸 1년 내내 1, 2, 3, 4장 여기를 곰씹고 되씹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 질문 2까지 했어요.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우리 역시 죄인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몽땅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부자로 살려는 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아들은 무일푼 가난한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들 아버지가 공부 잘했다고 아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다 내려오느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어김없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증거를 대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진 게 이제 거기 질문 3에 나오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살펴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1동그라미. 자, 내가 잘하면 어때요? 으쓱으쓱하지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잘난 척을 하게 되죠? 잘난 척을 한다는 말은 실제로 잘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잘난 척 한다는 말은 실제로 잘난 게 없는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내가 교만해지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반드시 이게 뭘로 이어져요? 남을 무시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남을 많이 무시할수록 내가 잘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꼭 도덕적인 죄 아니어도 노래를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축구도 잘 못하고 모든 걸 다 잘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안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핑계대요. 남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예요. 네가 선악과 왜 먹었니?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그럼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그러니까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갔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꼭 남 핑계대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얄미운 인간들 보십시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위에서 유난히 얄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 말하려고 행동하는 거 보세요. 잘못을 지적하면 뭐라고 그래요? 싹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딴소리하고 핑계댑니다. 너는 안 그래? 요래가면서.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꼭 남 핑계대고 남 걸고 넘어지면서 거짓말하고 이럽니다. 요게 아담이 죄 져서 그렇으니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남이 잘하면 좀 칭찬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꼭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죠? 시기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해요. 그죠?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돼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에 막 사로잡혀서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죠. 난리가 나요. 이 인생이 괴롭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자들이 명품 좋아하는 거 그거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남이 가진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좋은 차 가지고 있으면 은근히 목에 힘주는 건 뭐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솔직히. 차가 적고 보잘것없으면 은근히 난 무시해요. 이건 뭐예요? 이게 그 지금 3번, 1번, 3번 거기에요. 1번,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이 잘하면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더 나가서 비교시, 열등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온갖 거 다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정죄해요. 에이구, 그럴 줄 알았어. 에이구, 생긴 거 하고는. 이래가면서, 그죠? 생긴 게 잘생겼으면, 에이구, 꼴값도 못해. 이런 식이고. 어떻게든지 남을 깎아내리려고 들어요. 야, 이게 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게 인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창세기 4장까지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뭐예요? 비교의식 열등감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이 벌받고 쫓겨나면서 남들이 나 죽일지 몰라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4번이에요. 남이 잘못한 거 인간들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다 정죄하지. 그래 정죄한 놈이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러고 죽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죽이는 사람은 오히려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인을 보호해 주죠.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남의 죄에 관해서는 얄짤없어요. 잘못 조금 한 것도 아니면 그냥 방구 낀 걸 가지고 똥 쌌다 그러고 난리가 났다 그러고 막 뻥튀기를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연예인들 보면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건을 부풀리면서 안 좋게 막혀가지고 연예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몰고 간단 말입니다. 남의 잘못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자기 잘못은 절대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1, 2, 3, 4 동그라미 한 그 네 가지 내가 잘하면 잘못하면 남이 잘하면 잘못하면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이것 빼놓고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여기서 하는 행동이 몽땅 다 좋게 나가는 게 없어요. 인간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근데 그게 2번 보십시오. 이상의 네 가지 특징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부 좀 잘해요. 돈 좀 많이 벌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회사에서 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99.999%의 인간들이 목에 힘준다니까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인간을 우습게 봐요. 내가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회적 지위도 낮아서 남에게 비난을 받고 눌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사람이면 지가 올라가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옛날에 받았던 거를 100배로 갚아주겠다, 100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더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 안 그런데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 지금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뻔히 아시죠? 내가 잘못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우리의 운명이었어. 이러고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그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뭐예요? 세 번째 경우. 남이 잘 되고 남이 잘하면 배 아파요. 길게 구체적인 이해될 거 없어요. 우리 속담 자체가 뭐라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사촌이 아닌 딴 사람이 땅을 사면 여러분들 이건희, 이재용이 부자를 해서 여러분들 배 많이 아파요? 별로 많이 안 아파요. 오히려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망하면 대한민국 망해요, 진짜. 제가 거기 옹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서로 돕고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없으면 삼성도 망할 것이고 돈을 못 벌 것이고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삼성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혼자 잘난 거 아니에요. 또 그 회사 있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먹고 살고 그런데 그걸 배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해야 된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심보가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잘 된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못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 아닌 사람이 땅을 사면 덜 아픈데.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이 잘못하면 비난하고 청취하고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생각을 하죠. 남의 잘못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남의 잘못을. 지 잘못은 싹 입 다물고 고개 싹 돌리고 입 싹 다물고 모른 척하고 남의 잘못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많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잘해줬던 기억은 잘 까먹어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이거는 희한하게 기억력 좋아요. 그죠? 회사에서 상사가 나에게 잘해줬던 거, 동료가 잘해줬던 거는요,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다 까먹어요. 근데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가했다. 그거는 평생 안 까먹어요. 여기 인간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고난이 끊어지질 않아요.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고통이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이 이게 사실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동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영적인 유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나하고 무관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말이냐? 다음 뒷장에 질문 4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한 번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악과 수도 없이 따먹잖아요. 수도 없이 따먹잖아요. 저는 안 따먹느냐? 저도 똑같다니까요. 저도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요. 세상이 10번 정죄하고 10번 판단하면 교회는 그래도 한 5번쯤 정죄하고 5번 판단할지 몰라요. 횟수가 적긴 적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근데 성경은요, 10번을 참다가도 한 번 잘못해도 그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세가 그토록 잘하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끌고 왔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서 반석에 명하라는데 열 팍 내가지고 성질내면서 펑펑 때리면서 반석에서 물내게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성질 한 번 내는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뭐 이 허목사는 낫겠어요? 똑같아요. 인간 다 거기서 거기 가게예요.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몽땅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평등해요.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는 면에서. 죄인이라는 면에서. 원래는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원죄 이후 우리는 몽땅 다 죄인이라면서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남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게 창세기 1, 2, 3, 4장이에요. 이것만 명확히 알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기죽을 것도 없고요. 남 무시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선악 판단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정확히 해보세요. 남하고 싸울 일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 시집장가 잘 안 가요. 그죠? 혼자 살아요. 근데 혼자 사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개 키우려고 들어요. 강아지 키워요. 여러분들 결혼은 안 하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왜 그래요? 결혼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편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내가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안 들어주고 부딪히면 결혼하자마자 금방 이혼해야 되니까.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나에게 자꾸 뭔가 요구를 해요. 자기 기준을 들이대요. 상대편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기준을 요구해요? 거의 안 해요. 하기는 해요. 안아달라고 와서 그냥 난리를 치고 긁어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데 성질나면 강아지는 주워 박아도 발로 걷어차도 깨갱하고 도망갔다가도 또 금방 또 쫓아와요.
선악 판단을 계속 안 해, 주인에 대해서. 그죠? 맞죠? 강아지는 주인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똥을 싸고 해도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고양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짐승인데 야단치고 때려보세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 선악 판단을 해요. 주인이고 뭐고 애누리 없어요. 주인이고 뭐고 핥혀요. 그러고 성질나면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해요. 똥을 싸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은 안 하고 점점 혼자 살면서 그냥 강아지 키우는 거. 강아지는 날갈수록 늘어나는데 고양이는 그것에 비해서 키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고양이가 훨씬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심리를 잘 따져보세요. 인간은요. 남에게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피곤해요. 다 피해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지금 60 넘으면 70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 고등학교 동기들 카톡방에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늙으면 절대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지갑은 열어라. 그리고 입은 닫아라.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갑은 열어서 자꾸 풀어주고 인심 쓰고 그리고 입은 다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입을 계속 열면서 계속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갖다가 명확하게 한 치도 틀리지 않게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부인은 어떻겠어요? 며느리는 어떻겠어요? 남편 말이 옳아요. 옳긴 옳은데 못 살아요. 노이로제 걸려요. 고부간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러다가 오래 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들은 안 참아요. 그냥 갈라서고 말죠. 그죠?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 얼마나 큰 죄인지 거기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여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에 대해서 전부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 이거 다 판단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서 돈 내고 먹는데 식당의 음식이 내 입맛에 기대했던 입맛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별볼 일 없어. 그리고 속에서 은근히 심사가 슬쩍 뒤틀려요. 다시는 안 가요. 내가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로 판단 다 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요. 아담은 한 번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도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평가를 해요. 저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잘생겼어, 있어, 핸섬하게 생겼어. 그럼 좋은 남자. 이뻐, 잘 가꾸고 있어, 뭐 어째?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좀 교양 있는 것 같아. 그럼 좋은 여자.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옷을 보고 알아요? 얼굴 표정을 보고 알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예수님 얼굴이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고 깨끗하고 잘생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쫙 이렇게 긴 옷 이렇게 입고? 천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못생기고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그림에서 그렇게 만들 뿐이에요. 근데 그걸로다가 예수님은 그랬을 것이다.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큰 교회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이쁜 여자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아니야. 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애시당초 인간을 만들 때 2인자로 똑같이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 됐다니까. 잘난 놈도 못난 놈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것만 정확히 알면은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 못해요. 남 비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갖다 잊어먹어요. 숫째 모르고 가르쳐줘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사탄의 종이 돼서 타락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항상 마음에 넣고 살아야 돼요. 질문 5번 보십시오. 아담이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담이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유전자를 이어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간단해요. 거기 써놨죠, 제가. 내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잘못을 했을 때 아담이 이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했습니까? 하와가 했습니까? 가인이 했어요?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했어요? 라멕이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점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몽땅 다 참을 만큼 참다가 120년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참다가 120년이 다 찼을 때도 일주일을 또 참다가, 그죠?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분명히 2번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돼요. 세 번째, 남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대단해, 훌륭해, 너는 역시 최고야. 이래놓으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상대편을.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비난하는 것보단 좋으니까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사실은 워낙 의기소침하고 그냥 나는 못나니 이러고 눌린 사람들한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사실 정확한 답은 뭐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누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 에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가면요 인간관계 무조건 깨집니다. 그 말 한마디로 10년, 20년, 30년 평생 살아오던 관계가 그냥 절단이 돼버립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에게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거기 나온 그 네 가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거기 대답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1, 2, 3, 4 동그라미 친 네 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너 자신이 나 자신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상대편의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질문 6번이에요. 듣고 보니 좋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답은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해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 속이 기분이 좋다니까요. 고소하다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니까. 나는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를테면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은 손님이 하나 듣고 옆에 집이 손님이 엄청 와서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면은 내가 고칠 게 무엇인가 그러고 내가 좀 잘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니까. 똑같은 업종에서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다니까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하면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러니 별 수 없지 그러고 속이 들쓰려요. 그죠? 이거 참 심보 이상해요 진짜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 물들어서 잘 안 돼요. 근데 완전히 죄에 물들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일을.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싹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벌이 할 능력이 없어서 맨날 남의 돈 빚져가지고 달러 돈 뭐 빚지고 뭐하고 이렇게 은행에 뭐하고 카드로 막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빚더미가 산같이 쌓였는데 그 빚더미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몽땅 다 갚아준 거예요. 빚 없음. 에? 마치 저 파산선 공간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몽땅 다 탕감해 주는 거죠. 그 식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몽땅 다 싹 깡그리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나간 죄의 값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대신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카드를 막고 뭐 이러면서 빚이 시달리고 이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서 조폭에게 막 시달리고 사채업자에게 막 시달리고 그러면서 살아보세요. 저는 뭐 창피하지만 솔직히 이질 짓고 하자면 저는 그거 겪어봤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피가 말라요. 저는 그거 몇 해 겪어봤어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래도 그게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과거에 살던 그 시달리면서 살던 그때의 기억이 그냥 있고요. 그때의 습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힘차게 써야 할 때 쓰고 전략할 때 전략하고 바르게 쓰고 잘 못해요.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습관이. 여러분들 교회 나갔다고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교회 나갔다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져요? 안 되더라는 거죠. 심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차곡차곡 바꿔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 싹 해버리고 너희 이제는 부담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 근데 너 하나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네 주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잘난 척하고 손가락질하지 마. 그리고 예수를 몰라서 아직 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는 다 공짜로 싹 사라지는 은혜를 입는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그들에게 자꾸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그 대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느냐? 잘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고. 못해먹으면 불같은 성질에 뭐 음란할 수도 있고요. 성질이 불같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 여전히 할 수도 있고요. 뭐 죄악된 요소들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게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차곡차곡 고쳐나가시는데 그건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고쳐져요? 에이,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술 끊겠다고 해서 술 끊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담배 끊겠다고 해서 끊는 사람 얼마나 돼요? 저의 경우도요. 술 끊은 거요. 안수기도 받고 죽을 병 걸린 상태에서 안수기도 받은 첫날 강제로 술이 끊어져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10년 동안은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몸이 이상해지니까 못 먹는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담배요? 안수기도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면서 저 담배 한참 동안 피웠어요. 오랫동안 피웠어요. 그걸 내가 못 끊어서 내 스스로 굉장한 죄의식을 느꼈어요. 하나님, 나는 살려주셔도 내가 그거라도 못 끊는 죄인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서서히 결국은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끊었다가 피웠다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결국은 성령이 다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미 지나간 죄 문제는 싹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는 성령께 의지하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적어놓은 것이 바로 뭐다?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라. 그리고 예수의 행적을 잘 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걸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라?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다. 노력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좌절감만 느낄 뿐이다.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해라. 그럼 전능하신 성령께서 너희들을 다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혼자서 해외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요새 힘들어요. 불안해요.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근데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아주 완벽한 최고의 가이드를 한 사람 같이 다니면서 해외여행하는 거고 똑같은 게 결국은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항상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답을 항상 가르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가이드가 바로 성령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두 분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쭉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행동도 똑같고요. 기도 내용도 똑같다. 그 사람은 그건 씨앗으로 말하면 죽은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놓고 1년을 지나보세요. 1년이 지나도록 싹이 안 나면 그건 죽은 씨앗이죠. 3년을 기다려도 안 되면 그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십시오. 맨 밑에 보세요. 마지막에. 결국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냐?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첫째, 성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건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다는 걸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이 계속 지켜져야 됩니다. 유지돼야 돼요. 계속 영어로 말하면 keep해야 돼요. keep. 그 위에 기억한다도 뭐예요? 머릿속에 keep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냥 그런 사실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keep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라졌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또 짓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라도 살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행동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가지고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들고 자꾸 그 짓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성령님 다시 안 그러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룩하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따를 때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이 이게 구별이 되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근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주일날 성경책 다 여기 양복 정장하고 그러고 교회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심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마지막에 정리한 5가지 잘 보십시오. 가운데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입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 성령이고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마지막이 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이 5가지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게 거기 나온다. 그 대신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뭐냐?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왕년에 죄값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예수께서 정리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으로 발디디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전체적인 걸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그 바뀐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정확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넣고 하루 종일 그러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 2, 3, 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여 기독교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왜 고통이 있다라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살폈습니다. 이제 깨달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에덴 동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